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처소에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욥이 고백한 말처럼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를 맡기오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도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쓰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을 비교해 보면은 인생은 날씨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1년 내내 맑은 날은 없습니다. 어떤 날은 흐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눈이 오거나 또는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창한 날도 있어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종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력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채찍질하여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변화하는 인생에 맞춰 대처할 수 있을 뿐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하면은 뭔가 될 것 같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력하면은 분명 약간의 변화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일기예보자가 날씨를 예보하듯 얼마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예측하여 그 예측한 날씨에 대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뿐입니다. 기후를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상황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 인생이 풍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어떤 사람의 고백을 담은 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찬양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까지고, 세 번째는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행위를 잘 아시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심정이 여기에는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히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구석구석을 다 아시고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두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34장 21절에서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5절에서도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는 길과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과 언행을 다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형편과 그리고 환경 그리고 처지와 기질과 능력을 훤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사는 일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와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기자는 자신의 일상적 삶에 근거한 생생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며 깨닫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감당하기 어려운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욥은 인생의 주권자여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인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선언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욥기서 42장에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고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욥은 인생의 고난을 거친 후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러한 사실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다시스로 향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인 아수르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방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으로는 니느웨는 망해야 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니느웨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곳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요나는 발끈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거세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 자신이 원하지 않던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니느웨에 간 요나는 여전히 불만입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니느웨의 온 성이 금식하고 회개하여 멸망을 면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우리 인간의 편협한 생각에 경종을 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의 사건을 통해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현존을 영원히 피하여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리고 또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내가 희망 속에 있을 때나 그리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어디에 숨어 있든 여전히 하나님은 요나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요나를 인도하듯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해가 뜨는 바다의 동쪽 끝과 해가 지는 바다의 서쪽 끝 사이 어디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치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배와 보호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흑암 속에 빠져드는 혹독한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어둠과 같은 절망은 결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과 같은 깊은 어둠이 내 인생을 덮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혜의 손길로 인해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둠의 유혹이 내 심성에 파고들어 내 자신을 타락과 방종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한 자제력을 잃어버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기보다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헐뜯고 비방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악플이 도를 넘어 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심성이 극도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악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이와 같은 어둠, 즉 사단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숱한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환한 빛이 되어 있어 우리의 모든 어둠과 흑암을 몰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으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둠과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둠과 위험을 이길 수 있는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그 어둠과 위험을 물리치며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이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13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정서와 의지 그리고 개성과 특질까지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서로 틀리거나 열등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특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특성을 서로 보완하고 존중해 주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와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생명의 기원은 무엇일까? 생명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물음은 이 세상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자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와 인간의 탄생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만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조과학의 선구자인 헨리 모리스입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지질학에 몰두하던 중에 그 어떤 과학적 이론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그 난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오늘날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만물과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께로 붙어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역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